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있는 우리 교회 1년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2016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1부를 드리고 지금 2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에 성공해야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이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친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응답,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2016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그걸 목표로 하고 달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의 목표를 두고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은 출발하고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목표에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확인해서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만이라도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급하고 바쁘고 빨리 가고 혼돈스럽고 이런 시대에 정말 주일날만이라도 메시지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전 인생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칩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붙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여성 앵커가 하나 있죠? 앵커?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발음이 맞습니까? 이 여성은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제1위예요.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 하는 여성 중에 최고의 인물인데 그 여성이 어렸을 때 안타깝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뭔 다짐을 했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가장 영향력 미치는 인물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는 못하고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로 또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닙니다. 원색 복음 붙잡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누구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다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적인 체질에 세상 사상과 영적인 이상한 사상들이 붙잡혀버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간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딥니까? 예배가 그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록펠러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록펠러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한 말이, 네가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왜? 워낙 바빠가지고. 너는 성경 볼 시간도 없지 않느냐? 왜? 워낙 바빠가지고. 부모가 잘 본 것이지요. 그러니 주일날만이라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 주일날만이라도 성공해야 된다. 주일날 1시간 전에 교회를 가라. 딴 날은 교회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강단에게 줄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고 읽고 기도해봐라. 그리고서는 강단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된 거예요. 체질이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사업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잘 섬기는 것이다. 사업가는 돈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신 기능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헌금으로 제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일날 11조를 계산하는 직업만 여러분 40명이 돼요. 40명. 11조만 계산하는데 40명. 우리 교회 몇 명인지 압니까? 4명. 10의 1이에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하시고, 진짜 맞다라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돼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 자그마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 40명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퇴색했죠, 록펠러가가. 많이 퇴색하고 또 이상한 벤처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지만 록펠러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현찰로 계산했기 때문에 요즘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그러셨습니다만은 그전에 현찰이잖아요, 다. 그것만 계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11조가 들어온 거겠습니까? 기독교 대학을요, 24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을. 그 정도가 아니죠. 교회를 전국에 2,000개 세웠대요, 여러분. 2,000개. 서울교회가 2,000지교를 목표로 전도운동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10명만 안 해요. 우리 교회는 300교회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고요. 미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데 미국 전체 2,00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배가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월요일 내일부터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정시 기도라면 모든 현장에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면 돼요. 록펠러가 그러면 주일날 말씀 붙잡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처 현장에서 무시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분을 통하여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가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없애기도 했어요.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도 없애버렸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역사를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뭡니까? 히스토리예요.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받은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서 복을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는 누구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 부르는데 흑암 세력이 건들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분명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래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날마다 듣지요. 근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룹의 총수의 자녀만 돼도 엄청난 파워를, 힘을, 능력을 나타내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한번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한번 봐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 분명한 말씀, 응답,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주상 때부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문화를 붙잡고 골목골목 모든 상권을 위협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영적 축복 받은 것 때문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증인되라고. 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목표예요. 내 개인에 대한 목표예요. 정확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라. 누린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라. 세계봉화 연약 붙잡고 7 지역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따로 필요할 만큼 연약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나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아까는 미래, 과거 생각하지 말라며. 여러분, 그거는 상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거기 잡고 막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 하나님 주신 발판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실패했던 것일지라도 성공한 건 마찬가지고요. 전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발판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 축복으로 다 찾아냈어요. 야, 그럼 과거에 있었던 목사님 되게 잘 나갔나 봐. 저는 잘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복음을 위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발판인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노학병원 사역을 갔다가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지역을 한 바퀴 팍 돌았어요. 왜 돌았는지 압니까? 제가 거기서 3살 때부터 22살까지 살았거든요. 그 지역을 쫙 돌면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가봤어요.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 옆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집에도 가봤어요. 우리 집은 이제 다른 집이 들어와갖고 이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골목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누비고 다녔던 골목들 다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내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컸구나. 거기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모르시더라고요. 저 후에 왔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네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 손을 잡고, 그래서 제 친구들 이름을 댔어요. 내 친구들이 몇 명 여기 있을 텐데 다 있다고. 그 친구냐고 저보다. 그렇다고. 제 나이 제 동기 중에서 이 교회에서만 목사가 3명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 동기 하나는요 미국에서 신학교 거기에 학장이 됐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명은요 저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 차를 탔거든요. 저는 30살에 이제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분이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 출신이라고 막 반겨가지고 막 소개하고 막 어디서 목회하냐, 뭐 어떻게 사냐, 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일같이 그러잖아요. 자기 그 교회 출신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과거에 있던 제가 거기 있으면서 과거에 다녔던 교회 만났던 사람들 다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것이요 전부 오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모르고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헷갈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떠나버렸잖아요 교회를. 그것까지도 오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신 목사 너는 올바른 복음 전하라.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못 듣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만 말하라. 저는 그게 저에 대한 한이었어요. 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렸을 때 복음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체질이 됐다면 제가 교회 안 떠났을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복음 말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 언약으로 저는 붙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 축복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안 가려고 막 노력하냐고. 좋은데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때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멋있게 유언 한마디 딱 하고 그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세가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미래 내세 우리가 갈 곳을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내세 축복까지 우리는 준비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만한 일을 갖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조금 문제 온다고 해서요 내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부 발판이라는 거, 응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글쎄. 그럼 된 거지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세워 가시고. 왜요? 써 드시려고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써 드리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축복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2016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축복받은 사람이 새 축복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 집에 가셔도 좋지만 우리가 예배를 정식으로 드려야 되니까. 네. 임마누엘 이 언약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헷갈릴 거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 아시지.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큰 응답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반응은 있겠죠. 그 사람의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뿌리 내린 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응답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열악한 상황, 부족하고 그리고 최고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응답이 왔어요.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노예로 간 집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디발이 봤잖아.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함께하는 증거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구나.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불신자에게까지도 복을 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어요. 밭의 소산까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다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 안 되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났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보디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런 축복을 오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왕들이 바벨론 포로가 갔는데 바벨론 메대 바사 연이어가는 그 속에서도 모든 왕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까지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 다 했죠. 왕이 여러분 포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정도 응답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다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었어요. 15나라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이 15나라가 살아났다면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5,000명의 남자들이 세워졌어요.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도 돌아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이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당연히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가는 마게도냐 전역이 살아났지요. 로마가 살아났지요.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14권의 책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요.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로 잡고 눈을 뜨고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현장, 황금어장이 재앙지대, 우상지대, 사각지대 등 그 현장, 우상에게 잡히고 문화가 빼앗겨버리고 경제까지 빼앗겨버리는 그 흑암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라는 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압니까? 배려라는 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배려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나를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것을 배려라고 그래요. 내가 좀 손해봐도 상대방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됩니다.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통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와 야가 안 통하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법안도 통과 안 되고 맨날. 왜 안 통합니까? 자기 것이 너무 많아. 왜 안 통합니까? 배려할 수가 없어. 왜 안 통합니까? 복음이 없어. 그래서 저 정치권에 정말 복음 있는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분명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다윗에게도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주었노니.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미래 분명히 되어질 것인데. 오히려 실패한 게 더 큰 응답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내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도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려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말씀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봐요. 오늘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뉴스 전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김세레나라는 그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얼마나 옛날에 구성지게 부르는지만 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그죠? 부르면 사람들이 막 뿅 가요. 막. 근데 오늘 딱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딱 앉아있는 이렇게. 나이가 70이 됐어요. 70.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막 문제들이 다 온 거예요. 보니까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보톡스 중독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어눌해가지고 말이. 그렇게 잘 나가던 김세레나 양이 아니죠 이제. 딱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안 됐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광채가 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늙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익어가는 거하고 늙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모두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또 점심 생각나겠네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론의 체험, 임마누엘의 체험을 한다면 신기하게 말을 안 해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올라서게 되어 있다는 게.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직장도 변하고 현장도 변하고 내 사업도 변하고 후대도 변하고 우리 지역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천구가 서울에서 최고 낙후된 도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라고 복음 가진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이 흐르는 동네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크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린다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사에게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은 어떤 응답 받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역은 뭡니까, 여러분? 주역이 뭐예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사역의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뭐 기분이 나쁘신가? 뭐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뭐 주인공 된다니까. 네. 여러분, 7 렘넌트들이 복음사역에 다 하나같이 증인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대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임마누엘 하니까. 여러분, 7 렘넌트 말고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멍청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맨 저거나 만들고 있다 하면서 지나 혼자 하지. 아들들 다 데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쾌지나 칭칭하네 하면 놀아야지, 그죠? 매일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뭐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노아는 받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됐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버린 거예요. 시대만 살렸습니까? 그래서 여태껏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최고 부자가 되고요. 다 노아 건데, 여러분. 금 속에 수많은 석유, 가스, 금, 구리, 구리가 왜 나와 갑자기? 다이아몬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노아 거. 그 많은 땅들. 여러분, 요즘 서울만 해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구 모든 땅이 다 노아 거예요. 노아보다 부자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 응답 다 받은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역이 된 사람들은요, 경제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경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받았다고 와 하지 마십시오. 조금 없어졌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릇을 넓혀야 돼. 그릇. 하나님 왕창 부어줄 건데요. 왕창 부어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100조 주는데 뭐 한 1억 원 없어졌다고 막 줄 것 같다, 막 아우 미칠 것 같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100조 줄 건데, 2명 따가면 100조 줄 건데 그까지 안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지 1조면 몰라도 100조까지 어떻게 주냐?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주역이 되면 후대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세요.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와 있다. 괜찮아요.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임마누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도 안 하는데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나중에 100조 생길 거야. 그건 만용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정신 문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누려지고 확인된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갖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바로 새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원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분명한 메시지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메시지 어렵습니까? 1, 2, 3강 메시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1강 하나님 목표. 하나님 목표 뭐예요? 다 사는 거잖아요. 멸망시대 살리는 거잖아요. 2강 내게 주신 목표 뭐예요? 그거 살리려면 내가 복음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3강 나 혼자 합니까? 우리 교회 목표 세계 살리는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7시부터 살려라. 그죠? 그럼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메시지 정리 끝.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 메시지만 어떤 사람은 막 쫙 붙더라고. 그거 가지고 막 1시간씩 막 하다 일주일도 안 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이미 주신 거 붙으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만들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 따라 기도 제목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법 중에 방법. 여러분,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것이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 받아가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복음 엘리트 준비해야 돼요. 정말 나는 복음 엘리트로 정치권을 살리겠다. 그죠? 경제를 살리겠다. 과학계를 살리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복음 언약 붙잡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배로 활용하면 돼요. 시간 10배로 활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시간 줄이세요. 잠을 줄여야지 이길 수 있어요. 잠 많으면 못 이깁니다. 남들도 다 하는 공부 똑같이 해요. 근데요, 한 발을 앞서는 자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잠은 나중에 자도 돼요. 저는요, 젊었을 때 3시간 자 3시간. 근데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 없이 안 됐어요. 열심히 사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골병 들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문성 분명히 가져야 돼요. 공부할 때도 복음 안에서도 전문성을 띠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딱 전문성 나와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2015년에 가장 뜰 사업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미래 사업들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우리는 옛날 쾌쾌 묵은 거 붙잡고 쥐 이러고 있으면 성공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사고 다 바뀌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다면 다 바뀌어요. 입마운을 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아멘들을 크게 안 하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어야지 불신자를 따라가고 불신자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갖지 않은 힘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춘 자들을 복음의 엘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요, 임마누엘이라는 굉장한 시간표가 또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표가 될 때까지 포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은데 포기해. 그죠? 산에 올라가다가 정상에 포기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설경을 볼 수가 없어요. 어젠가요, 제가 다큐멘터리인가 그걸 봤는데, 산이라는 걸 좀 봤는데, 송진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알죠? 그 이글스 팀에 있던 40세까지 선수를 하다가 은퇴한 사람인데, 아들도 야구선수예요, 프로선수. 둘이 그 어마어마한 눈이 왔는데, 어디입니까, 그 산, 보신 분 있어요? 예? 오대산. 보셨구나, 누가. 오대산을, 여기 허벅지까지 빠지고 발목까지 빠지는 산을 등산을 하는 거 몇 시간에 걸쳤어, 아들하고. 그래서 아들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지만은. 아들아 하면서, 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이 있다면 그때 복음까지 집어넣었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아, 진짜 멋있더라고, 아들아.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산을 넘고 보면 뭐 어마어마한 산들이 멋있는 게 보이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이 산을 뛰어 올라다녔고, 요즘 아이들이 힘이 없어 뛰지도 못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 포기 안 하더라고요. 눈에 팍팍 보니 끝까지 올라가요. 내려와서 한숨 자고 또 3시간 만에 또 올라가요. 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수많은 프로야구 선수에 네가 최고 톱에 오르려면 그들을 다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야, 진짜 멋있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이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에 푹푹 빠지면서 몇 시간을 올라가는 곳에서 아버지와 하면서 아버지가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참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서면 이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김현수 선수가 미국의 그 볼티모어 오리온스라는 그 프로야구팀에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갔어요. 그 친구가요, 연습생 출신이었어요. 엘리트 코스도 못 거치고 연습생 실력으로 한 달에 100몇만 원 받고 프로야구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요. 여러분들이 박병호는 알지만 김현수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김현수를 더 높게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력파, 열심파. 박병호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정상의 자리에 오니까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잘하니까 불러가잖아요. 다 불러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만 잘하면 이제 세계적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데, 임마누엘이 함께 하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저 여러분이 주일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진짜 막 들리는 그런 음성 말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 붙잡고 내가 오늘부터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리하면 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기대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에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붙잡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